주셔서 또한 10달 동안 지키시고 감사의 대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 11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한 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 감사절에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시편에 읽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을 버려진 돌의 감사, 그렇게 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버려졌던 돌이 감사, 그 얘기. 집을 짓는데 봉안씨도 이제 가끔 집 짓는 현장에 가보죠. 나가서 일하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죠? 기초를 잘 닦아야 아무리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가 않고 지진이 나도 끄떡없이 땅을 깊이 파고 그렇게 집을 요새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높은 집을 안 지니까 땅을 그렇게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춧돌이요. 이충리 집사님 아시나 봐. 그죠? 주춧돌이 뭐냐? 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바로 서야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의 맨 밑에서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주춧돌이야. 응? 그게 주춧돌이야. 그거를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해. 왜냐하면 기둥을 갖다가 가운데 하나 세우고 집 짓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기둥은 보통 사방에 네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자꾸 그 핸드폰 소리가 나면 이게 다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소리 나면 끄세요. 지금 계속 나네? 꺼요. 녹음된다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내 모퉁이에 기둥을 세울 때 거기를 받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야. 아시겠죠? 근데 모퉁이 돌은 아무거나 갖다가 쓰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떤 돌이어야 되겠어? 좋은 돌. 그렇지. 튼튼한 돌. 그리고 좋은 돌. 그렇죠? 그리고 잘 다듬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돌이 많잖아요. 집 짓려고 산에 돌을 많이 깨왔어. 그럼 이제 그 돌 중에서 고르는 거야. 어떤 걸 모퉁이 돌로 할까? 그죠? 다 꺼버리시면 되는데 자꾸 집사님 소리가 자꾸만 또 뭘로 진동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 건축 집 짓는 사람이 돌을 고를 때 보고 에이 이건 아니야. 못생긴 돌. 또 픽픽 부서지는 돌. 에? 그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게 다듬을 수가 자를 수가 없는 돌. 그럼 다 버리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돌만 골라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에? 우리는 모퉁이 돌이요 버려진 돌이요.
버려진 돌이에요. 세상에서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뭐 인물이 잘났어요. 뭐 미스 코리아 같이 그냥 뭐 그런 짓 무슨 뭐 우리가 박사를 했어. 뭐 해외 가서 뭐 공부를 했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세상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우리 같은 돈은 안 써. 아니 버려. 다. 그런데 그 못 쓴다고 버려졌던 돈이 나중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이게 모퉁이 돌로 딱 쓰였네.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집 짓는 사람이 이게 못 쓴다 다 버렸어. 우리 다 버려진 돌이야. 뭐에 쓰겠어? 나이가 더 들면 더 그래. 요새 내 이게 자꾸 잊어버려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실감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 예. 뭐에 쓰겠어요? 특히 나이 많아지고 병들고 뭐 이러면 다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로 됐다면 변했다는 얘기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아멘. 응? 어떻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에게 얘기했어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참으로 유식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였지. 어떻게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예수 믿으면 저 보세요. 제가 키가 커요? 이게 키가 줄어서 1m 58.5야. 옛날에 1m 59.몇치가 돼서 반올림 해가지고 1m 60 이랬는데 이제는 반올림 해도 59네.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 했어요. 병치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손끝으로 키운 거야. 그냥 좋다는 건 다 해서 먹이고 그래도 비실비실해 맨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어요. 소고기 다 옛날에 한우지 뭐. 옛날 수입이 어딨어. 근데 그 귀한 고기를 숯불에 옛날에는 그 적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그 고기 굽는 거기다가 한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싹 깔고 그거를 구워. 근데 애들이 동생이 넷인데 애들이 있을 때 구우면은 그게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들 다 어디 보내고 없을 때 구워서 나만 혼자 먹였다고. 그래도 맨날 비실비실해.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가 20 몇 킬로야. 이 사람이 그때 찍은 사진 봤는데 그때 뭘 잘났다고. 옛날에는 서울 불광동 그쪽 넘어가면 그 유원지요. 골짜기 많고 숲이 좋고 수율이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쪽에 골짜기 가가지고선 빤스만 입고서 물가에 사진 찍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가시 세워놓은 것 같아. 몸무게가 20 몇 킬로니 뭐 그건 뭐 사람으로 생기기만 했지 뭐. 그럼 맨날 아프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하도 많이 아파서 학교도 1년 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면 맨날 뒤에 쳐져 있고. 그렇다고 뭐 공부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버스를 못 타고 다니겠어요. 학교에서 2km 이내 사는 사람은 차 타고 다니면 이거는 걸리면 뭐야? 혼나는 거야. 걸리면 이거는 학교에서 문책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를 가방을 좀 더 가방이 좀 무거워. 얘는 가방도 없었어. 또 그때는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도 그렇고 맨날 이 가방. 그거를 들고 아침에 요만한 애가 그 무거운 걸 들고 도시락까지 들고 학교까지 걸었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만 했어요. 다 커서는 이제 직장인 거의 마지막에는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암 수술을 3번씩 받으면서 이렇게 이게 뭐였어?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사명을 그거를 맡기신 이후에 제가 지금이 내 일생에서 가장 건강한 때야. 지금이. 그리고 지금이 내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깨닫고 그리고 가장 기쁨을 맛보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돌 그거 뭐 했어요? 네? 발로 툭툭 발로 차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잖아. 돌멩이 뭐 이런 거 길가에 굴러다니는 거 그 사람들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런 존재요. 예수 밖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돌아서 아유 저렇게 사는 것도 저 인간이냐 이러고 멸시를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신다니까 높여주신다니까요. 네? 그게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옛날에 버려진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느냐? 네가 귀하게 되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고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감사가 그게 바로 찬송이고 감사고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건요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모퉁이 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생활상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열문댕이가 있었어요. 요새 문댕이라고 해태지 뭐 우리 문댕이 없으니까 여기 열문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고침을 받고 다 자기 집으로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다 갔다고. 왜? 빨리 가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딱 한 사람 문댕이만 하나님께 오만들어 내가 고침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둥이가 뭐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다는 걸 큰 목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요.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이 없이 이걸 읽으면 아주 지루해. 우리가 형제교동문에도 그랬지만 맨 끝부분이 뭐라고 끝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떤 아니 한 번만 해. 한 번만. 그래. 듣기가 거북하다고.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것만 바라고 살다가 고통 속에서 무슨 고통? 몸이 아파서 고통, 병이 나서 고통, 애새끼들 속상해서 걱정, 집 걱정, 뭐 걱정이 한둘이 아니야. 또 나이가 많으면 또 걱정이 더 많아지네. 어떤 노인네는 나중에는 내가 자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떠나 이것도 걱정. 버스 타고 내리다가 내가 주저앉으면 어떨까? 왜 버스도 못 타? 그렇게 걱정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는 인생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죽어도 내가 갈 데가 있지. 거기가 어디요? 천국. 하늘나라. 에휴,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입학하는데 뭐 잘됐다 잘됐어. 이 풍진 세상 이제 이별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소망 중에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영생의 그런 기쁨 속에서 내가 살 소망이 있고,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기쁨이 이 살아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린다는 소리 난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병 낫는다고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면 그거는 사자 기자 꼰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다 오십시오. 그건 사자 기자라니까. 왜? 안 낫는데. 아무리 그럼 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믿으면 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아세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전부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 다 있어. 차트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상은 받지도 않아.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한 달 후에 죽을 사람, 두 달 후에 죽을 사람, 세 달 후에 죽을 사람. 그 정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 한 달 후에 죽는데 뭐 내가 이거 아유 내일 빨리 데려가지. 그러면서 낙심과 그다음에 원망과 내가 1억 있었으면 내가 그 주사 맞고 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 부모가 말이지 이렇게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 가난뱅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나.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그런 걸로 찌들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러 다녀. 어? 1개월 후에 죽을 사람이 3개월 후에 죽을 사람한테 전도하러 다녀. 뭐라고? 써보자. 나는 1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만납시다. 이게 써가지고 말하기 힘드니까 한 달에 죽을 사람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써가지고 휠체어 타고 전도하러 다녀. 그렇게 기쁨과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그냥 이 왼손 음식을 내 왼손 목과 붙고 죽는 게 내가 한이다. 내가 그냥 그러고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어떤 일은 기도,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뭐야? 헌금. 그것도 물론 좋아요.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내가 어젯밤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확진자가 나왔던 행복한 영광교회 강도사가 확진 나가서 그 사람이 평소에 보면 굉장히 약해. 그래서 나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신경을 쓰던 사람이거든. 이 중증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좀 끼고서 어디 누워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 쌩쌩해 목소리가. 목사님 저 내일 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 갈 데가 없지. 영광교회로 다시 가야죠. 그래서 내가 간도사님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확진자들 나와가지고 그게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를 못 드린다. 누가 거기 내려가겠냐? 있는 교인도 지금 안 온다고 하더라.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냐. 더군다나 우리 무료 구식하는 100명의 노인들이 영하 20도 되면은 거기 내려가야 될 텐데 못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응? 예배 드리는 초소에서 그거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를 치워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방역수칙이 바뀌어서요. 접종 완료자들은 종교행사에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왜? 자기 신학한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는 숙소를 거기서 밖으로 옮기는 데는 뜻이 뭐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요, 우리의 찬송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지. 그거 위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여기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선하시며, 선하다는 거는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누구나 하는 얘기고 누구나 다 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선하다는 게 악에 대칭되는 말인 줄 아는데, 선하다는 건 영어로 하면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굿 그래요. 굿.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가장 좋고 유익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부하고 한 것이 선한 것이. 근데 그 선하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인간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우겠어요? 나이 70대니까 쪼글쪼글해지고 머리는 백발되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얼마나 또 인간이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 왜 귀하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선물이지. 자,
내가 하루 일해서 내가 15만 원 받아. 그럼 물론 받을 땐 고맙습니다 하지. 근데 그 진정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내가 준 만큼 받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내가 참으로 못되고 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또는 육체도 온전치 못하고 공부도 온전치 못하고 사는 것도 가난하고 뭐 인간의 모든 나쁜 조건 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출세했어. 내가 공부 잘해서 고시대에다가 합격해가지고 검사됐어. 그건 무슨 감사한 일이 아니지. 내가 잘나서 된 거지. 근데 내가 못나도 내가 바보 같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이렇게 병치레한 연약한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하루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물론 살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조건들이 많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 주신 그 생명 자체로 감사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스도는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게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 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선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하면서 기쁨으로 해라 이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짜증나. 아이고 오늘 뭐 교회에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힘들어 내가 몸이 그러면서 한다. 그 선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뭐 어떻게 낙심하지 마. 어떤 사람은 선한 일 하다가 아이고 이래저래 뭐 이래가지고 낙심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또 그다음에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해야지 대충 거슬렁 하나마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 뭐냐?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선하시며 인자하심 뭐냐? 하나님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구원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니까 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도 있고 여기 보면 아론도 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고통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돈 때문에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자식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이게 뭐예요? 잘하네. 그래서 이 많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물론 기뻐서도 먹죠. 근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하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뭐예요? 부르짖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 세상 한 달을 살 때도 엄청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그게 기도야. 네. 이 시편을 쓴 사람도 경험이 있거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 그랬더니 이야 그러면 뭐 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막 싹 낫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냥 돈이 또 떨어지고 응답했다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이게 옆으로 빠지는 거야.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근데 응답하시고 그 다음 중에 나를 넓은 곳에 것으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서 싹 고통을 사라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니잖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뭐예요? 그 고통에서 주는 아픔에서 벗어나게 이게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게 원어를 딱 따라가 보면 자유롭게 해주셨다. 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땅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가슴에 품고 땅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그 한에 맺혀서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그냥 돈 됐지 쪽박 차고 살았지. 그것도 10년 20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응? 어떤 사람은 사기를 맞았어. 에휴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것도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기 맞은 아픔, 배신, 사기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아니요.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해. 믿고 맡겼다가. 그래서 아주 믿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돈을 빌려주거나 뭐 하거나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되냐면 이건 내가 못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는겨. 아주 친한 사람끼리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난 그렇게 못해.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되지. 그러면 빌려주지 말든가. 그거 빌려놓고선 주놓고선 안 갚는다고 쫙 쫓아다니고 서로 싸우고. 네. 배신감과 허탈함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 예수 믿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주신다 이게. 내가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고통에서 내 마음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아유, 그 하나님 뜻이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 삐쩍삐쩍 마르고 먹지도 못하고 병 걸려서 죽었다. 그 고통 중에 죽는 거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아픔과 고통에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해달라. 이 가운데서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 마음이 평안해지면 병도 빨리 나아요. 안 나으면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이 선배요.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먼저 갈래. 가면 되는 거야. 전부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저 좋은 나라. 오시라면 가야지. 안 갈 재간 있어요? 근데 뭘 그렇게 타게 했냐? 저는 그래. 나 데려가시는 건 좋은데 나 자다가 좀 데려가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고생시키면 나 자다가 좀 데려가시오. 그리고 난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에 나는 제일 깨끗이 씻고 자. 자다가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 잠은 매일 자는데 뭐 언제 갈지 모르잖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러지 않고 이거 내가 최소한 1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몇 천만 원짜리 주사 갖다 지르고 그냥 집 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 있어요. 믿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 편이니까 뭐야? 내 편이라는 얘기 뭐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네? 두려움이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많죠? 제일 큰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뭐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뭐예요? 내가 아플까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 새끼들 뭐 잘못될까봐 그것도 근심 걱정 두려움.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은요. 그런 죄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거는 뭐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누구한테 맡겨? 찬양을 잘하면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맡기세요. 그럼 근심 걱정을 쌓고 여기다가 그냥 착착 쌓아놔. 그럼 그게 암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내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두려워하는 일이 나한테 생겨. 더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고 어떻게 틀린 일마다 안 돼. 애 학교 떨어져. 남편 죽어. 뭐 어머니 병에 걸려. 뭐 남편 죽으니까 뭐 집 날라가. 예수 믿고 나서. 응? 그런 일 폭포수같이 쏟아져.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겠냐 이거예요. 네? 내가 저 장군 그 따까리야. 부관이야 부관. 장군이면 부관이 보통 대위 정도 돼요. 같이 다녀. 그럼 그 장군하고 같이 다니는데 옆에 그 사람은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려? 그런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업하고 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이야. 예수 믿고서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잘 믿다가 망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망하는 사람, 아주 망한 인간이 어찌할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내 편이 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실 거죠. 그를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이 자기가 자금이 딸릴 때
자기가 찾아갈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 얘는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무슨 대기업 무슨 회장 아들이야. 얘는 뭐 내 중학교 동창인데 얘는 어디 공무원 높은 고위 공무원이야. 얘는 판사야. 얘는 검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기 아는 사람 동창 친구 리스트가 다 있어. 그 어려울 때는 누가 잡혀갔어? 그러면 어떻게 검사 여기도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믿는 게 더 나아요. 아멘. 그 도와주는 사람은요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게 없어요. 뒤에 나오면 고관을 신뢰하는 것도 나와요. 사람 중에서도 우린 고관이라는 건 여기서 돈 많고 권력 많고 그런 사람인 것 같죠. 여기서 고관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많아야 되지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에도요 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돈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고관은 마음이 넓은 사람, 도와주기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면 나중에는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이거 많이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구제 받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거 왜 그러냐? 사람이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쳐다볼 때마다 괜히 자기가 위축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을 믿으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부하고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믿음이 거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곳이 없다, 내 먹을 곳이 없다, 내 잠잘 곳이 없다 그럴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참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 보따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자기가 당했던 많은 고통과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길어서 오늘 1, 2를 했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버려졌던 돌이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약한 자요,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요,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항상 이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닫고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